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충전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또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행복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 우리가 그 위기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염려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에게 그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은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라. 우리 예방하자.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좀 두자.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는 어떠한 그런 지침 아닌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집에서 나오지 못해요. 물론 이 말을 어기고 막 마음대로 막 나가고 나는 괜찮아 그러고 나가는 거 참 미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안에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아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간다라는 건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가게 하는 건데 지금 학생들은요 이 위기를 그 무겁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나가서 답답하죠. 이 안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 밤마다 몰래 나가서 PC방에 간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지만 뭐 이야기가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과 이 몰래 만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닌가 아마 노심초사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도 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치원에 보내자니 어렵고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걱정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 교사가 뭐 유치원 교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 그러니까 이 걱정돼서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이르니까 대출을 알아보는 이 부모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휴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켜가다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려움, 근데 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나마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빠른 대처와 빠른 어떠한 그러한 인력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빨리빨리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우리는 그래 이 정도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죽여가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죠. 아, 왜 그렇게 했대? 저렇게 좀 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들은 가족들이 듣거나 아니면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내가 듣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정으로 인하여서 그 비난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내 가족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만 배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것만 우리가 보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페인의 대철학자이자 예수의 신부였던 그리고 이러한 책들을 저술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지혜의 기술, 이러한 지혜의 책들을 많이 기록해낸 그러한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이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평은 가능한 마음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불평을 막 배출해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5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불평하고 불만을 얼마든지 막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까지 불평하고 불만을 하자면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불평거리고 불만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쉬운 결정을 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거야. 괜찮아. 그래도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힘들게 종살이하며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 이집트, 바로 애굽이란 나라에서 너무나 힘들게 종살이로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종된 이 입장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걸 바로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행복하겠다. 이제 행복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따라 나섭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명 행복할 줄 알았는데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생리적인 부분이 우리는 해소가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는 건 당연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좀, 우리에게 좀 밥 좀 달라, 먹을 거리 좀 달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셨고 또한 이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바로 만나입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 그때 함께 내려주신 것, 그게 바로 만나예요. 이 만나라는 거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동그랗게 조그맣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어떠냐? 그 맛은 달콤하고 그리고 이 맛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이 들어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리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만나만 먹으면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우리가 삼시세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질리고 그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기 좀 달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 잘 보면은 괘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 당시에 종이었을 때 어떠한 입장이었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입장들이에요. 값없이 이렇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은요, 보면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축만큼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 우리 가축에게 우리 뭐 먹을거리를 줄 때 어떻게 주나요? 예를 들어 뭐 먹던 거 이렇게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뭐 하찮은 거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최상품의 고기의 품질을 누가 줍니까? 근데 얘기하기를 마치 호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에서요 아주 못 살았던 사람들에게 줬던 게 바로 이 생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받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 겪는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이 없냐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응답 받았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없던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아주 바람을 일으켜서 하염없이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로 입에서 막 냄새가 날 정도로 질리도록 먹게 하세요. 그리고 이 먹는 중에 이 사이에 아직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호의를 계속 베풀어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호의가 계속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 양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응답하지 않거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면 원망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그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7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할 때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저 아뢰라. 이거 못한다고요?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아람과 2년 동안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60편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은요, 우선 동쪽에 이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서쪽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 2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과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 중인데 이 정반대에 있었던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이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면초가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남쪽에 있는 갑자기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외통을 치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위기는 더 어려운 위기입니다. 당장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전멸할 수 있는 위기예요.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60장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이겨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어려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는 이제 목숨을 건지고자 겨우겨우 도망 나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왕궁에서는요,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몹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괴롭고 이제 언제 이 쿠데타를 일으킨 병력들이 자기를 찾아 나서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말씀의 시편 23편 5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다윗은 얘기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그게 뭐냐? 저들은 내 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면서 손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이면서 하는 고백이 저들은 내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를 성취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너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기회로 삼아주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흥황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이 광고는요,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헌금 계좌가 우리 놀라운 교회의 계좌가 있죠. 그 계좌에 그렇게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시험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를 운영해야지 되니까 헌금을 내야 된다.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은혜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드리셔도 뭐 저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들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요, 우리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분 아니면 많게는 뭐 많이 하시면 좋죠. 어떤 거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빨리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빨리 단축시켜 주셔서 이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마음껏 우리 바람도 쐴 수 있고 마음껏 사람 만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거나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가정에 있으신 분들 모두 다 빨리 이 문제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기를,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온라인으로 드려진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놀라운 교회 이 3월 22일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 그 감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축복드립니다.